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림으로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우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보태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하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이호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는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저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로 태어나심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우고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돕게 하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여에 걸쳐 진행한 세번 캠프가 주님의 은혜와 교역자, 교사들의 헌신으로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환경에 맞춰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음향 시스템을 갖춰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차세대 교육을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4층을 포함한 교육부서와 교회 일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불평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낮은 자로 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나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은혜롭습니다. 정말 설교예요. 참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은혜가 되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 자녀들 하시는 일들 모두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학기말고사를 신학생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 준비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이걸 어떻게 답을 써야 되나. 답을 쓸 수가 없어서 답안지를 빈 종이로 내기는 교수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그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읽고 씩 웃었어요. 점수를 줘야 되니까 점수를 어떻게 줬냐 하면은 하나님 100점, 학생 0점 이렇게 줬대요. 성경에 나오는 또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삶의 원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이 원칙, 법칙이 있거든요. 저는 공정하신 하나님 참 좋아요. 오늘 박은주 사모님이 찬양한 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예, 공정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정함이고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공정하신 성품이 우리를 외적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복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횡재하는 것을 복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정작 수고하지 않고 땀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시편 128편이 말씀하는 복은 이런 횡재성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땀을 흘린 대로 결실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로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땀 흘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진실되게 살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선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남들을 존중하거나 남들을 섬기지 않았으면서 왜 남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지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심고 불의를 심었는데 신뢰와 존중을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따지고 보면 별로 심은 것이 없는 거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그런 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셈이, 그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넘어갈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 영적인 법칙입니다. 거두고 싶으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심는 방법을 말씀을 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심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어 많은 것을 추수하려는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심어 많은 것을 추수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런 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습니다. 열심히 심습니다. 그들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성공한 삶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계산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 결국은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적이 자기만을 위한다라면, 욕심만을 위한다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으로 심는 자인가? 육신으로 심는 자인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것은 썩어져요. 아침 안개와 같이 이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부디 바라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상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이 미래의 문들이 열리는 행복하고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심어라. 착한 일을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이유, 또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양심의 깨우침, 도덕적인 교훈, 인격의 성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자녀된 이 구원받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직한 분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하면, 성실하면 하나님을 성실한, 진실한 분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의 바르면 하나님을 예의 바른 분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해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들으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희생과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14세기의 백년 전쟁을 할 때 영국군이 프랑스의 영국과 아주 가까운 해안 도시 중에 깔레라고 있습니다. 이 깔레를 포위해요. 이 깔레 도시를 포위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갈 때 깔레는 마침내 항복을 하죠. 그러자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가 깔레 시민들을 모두 용서하고 모든 생명을 살려주되 책임은 져야 되니까, 이 반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표로 6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겠다, 6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깔레 시민들이 영국 국왕의 정복군, 영국 국왕의 그 말을 듣고 이 6명의 희생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때 제비를 뽑거나 의무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깔레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 제일 큰 부자였던 웨스트유드 생피에르라는 가장 큰 부자가 자기가 죽겠다 그래요.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장이, 그리고 법률가가, 이 귀족들이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요. 사실 7명이 나서게 돼요. 7명이 나서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그분들 모두가 먼저 된 자들이고 많이 가진 자들이고 높은 자들이에요. 이 노블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한 사람씩 교수형을 처하게 되는데, 당시 에드워드 국왕의 아내였던 여왕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왕이 국왕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면해 주십시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왕이 듣고 그들을 교수대에 처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살아남게 돼요.
바로 이런 그 6명, 이런 그 노블들로서 이 오블리지의 책임을 감당했던 이런 분들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깔레라는 도시에 가면 로댕이, 그 유명한 로댕이 이것을 조각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깔레 시민상이라는 그런 그 작품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됐습니다. 굉장한 노블이 된 거죠. 굉장한 귀족이 된 거죠. 이런 그 노블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나? 왜 우리만 착한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때로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말 굉장한 신분의 노블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그 입장과 처지에서 내가 져야 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들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특별한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만든 이 새로운 생명들이에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만든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을 요청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공로로, 자격으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유, 그것은 선을 위해서예요. 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지금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라고, 선하게 살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특별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포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거 낙담이 오고 실망이 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낙심하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왜 낙심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왜 낙심하게 됩니까? 나는 선을 행하며 사는데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열매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걸 그만두고 싶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반드시 악한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소망의 말과 격려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1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소년이 시골 마을을 가게 되고 그만 깊은 강에 빠지게 돼요. 이 소년은 사실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깊은 강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참 위태로운 순간이죠.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그 마을의 한 시골 소년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죽어가는 이 도시의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시골 소년, 도시에서 온 소년을 구해준 시골 소년은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시골 소년의 꿈이 있었는데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도시의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이 시골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소년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가난했습니다. 이 시골 소년의 꿈을 이루어 줄 만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이 소년은 그저 좋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장벽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이 시골 소년에게 오래전 생명을 구해준 이 도시의 소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골 소년의 꿈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 가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이 도시의 소년, 그 말을 잘 기억을 합니다. 이 도시의 소년의 아버지는 영국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소년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시골 소년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좋은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골 소년이 도시에 와서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 전적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소년,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년이 훗날에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도시 소년은 영국의 정치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인 윈스턴 처칠 경이에요. 그리고 이 시골 소년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몹시 심신이 피곤한 이 윈스턴 처칠 경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서 폐렴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에 조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폐렴에 걸리면 염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바로 시골 소년이 개발한 페니실린 주사로 주입을 받아 윈스턴 처칠 경은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 이상의 생명을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플레밍은 플레밍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었고, 처칠은 처칠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값지게 거두게 되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당장 아무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변화가 내 주변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심은 것이 바로 열매를 거둘 때도 많지요. 하지만 채소들 심고 나서 수날을 혹은 수개월을 보내야 채소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심는다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심은 선한 일이 아버지, 어머니 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녀의 때에, 아들, 딸의 때에, 또 손자, 손녀의 때에 결실이 하나님의 때에 맺혀지게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정말 간혹적으로 행사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선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일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오랜만에 이것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일기장에 기록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삶이 선인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선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몰라요. 악이 삶의 일부가 되고 악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대꾸하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선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작은 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결국은 주님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씀을 주세요.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기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때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헌신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요. 이제 예전에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어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자기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나쁜 생각을 갖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좋은 마음을, 좋은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먹지 마시고, 마음을 가져도 나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을 해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나쁜 곳을 가지 말고 좋은 곳을 가고, 나쁜 인생을 살지 말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섬겨야 돼요. 또한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남을 섬긴다 그러면서 가족을 섬기지 않는 거 옳은 것이 아니겠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우리가 섬겨야 될 선을 베풀 아주 중요한 대상들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선한 말을 하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믿음의 나예요. 믿음의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할지니라.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이 땅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뿌리고 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또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기보다 성령 안에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선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선을 심고 착한 일을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모저모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강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며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일어나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학기 RBC 강변 성경대학을 이제 접수 수강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유인물이 함께 동봉됐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과목들이 개설된 과목들이 소개가 되고 신청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지만 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에 연기되었던 서울 남지방 정기지방회가 신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의원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4층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추진위원장인 주영석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온전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도우실 수 있사오니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선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